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죠. 돌아오는 수요일은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한 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하신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단지 그 사랑에 감격하고,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 대신 지셨구나, 이 감격 속에서 찬양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만을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이제는 옆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전하는 그 메신저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의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비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거룩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의 희생은 바로 거룩한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하필 왜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메시아라면,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면 뭔가 좀 뻑적지근하게 이 땅에 내려오시고 정말 모든 사람이 보기에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의 중심지가 되고 성전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는 듣도 보도 못한 저기 시골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떡집입니다. 떡집. 이런 점에서 볼 때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산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장소가 바로 이름 떡집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어서 성만찬을 할 텐데, 성만찬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떡을 나누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라, 내 몸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떡을 받아 먹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떡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들레헴의 그 작은 동네에 오셔서 그 몸 자신을 하나의 떡으로 삼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배부름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사 모든 죽어가는 자들에게 몸을 내어 주심으로,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정신을 본받아 이제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위해 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과 섬김의 마음을 우리는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게 쉽던가요? 절제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내 배고픔을 참고 절제하고 안 먹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기득권, 내 이익, 내 만족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 것을 절제하고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 그분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늘의 모든 영광,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절제하고 포기하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통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의 그 동등됨의 모든 영광과 보좌와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축 성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무너무나도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늘에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자를 맞이하기 때문에 기쁨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기뻐할 수만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포기와 섬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의 그 희생, 자기 희생으로 구원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지요. 하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아무든지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나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들도 너희들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제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너희들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닮아 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나는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거룩한 삶이요, 거룩한 희생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묵상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들의 입장에서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자리에 기뻐하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어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며, 내가 어찌하면 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며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포기, 헌신, 우리도 그 사랑과 희생과 포기와 헌신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완전한 용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냥 만만하기 때문에 괜찮기에, 이 정도면 적당하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장 고난을 받으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죄하는 자들은 똑같이 정죄를 받는다.
그러므로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하는 게 뭐예요? 야, 너 왜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네가 그럴 수 있어.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정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죄함을 받지 않으려거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해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지 너도 마지막에 너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과거의 허물을 모두 잊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 과거에 있었던 누군가의 허물, 나의 허물, 그 모든 과거의 허물들은 싹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응징하시고 징벌하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한 사람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누가 자신 있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 범죄한 인생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먼저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 먼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따라서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결코 인색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일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형제자매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관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잘못을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싹 다 잊어버리고 물로 씻어버리듯이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며 용서하셔야 돼요.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듬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이고 꿍하고 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하늘에서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주고 모든 관계를 풀어나갈 때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마지막 때 우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용서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죄인 되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안 좋은 감정으로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이웃과 형제자매와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꿍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고 용서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대림절을 보내고 말로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정신을 본받아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참된 대림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요,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성탄절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뒷사람에게 품어주고 용서합시다. 이해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도와줍시다. 섬겨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탄절의 핵심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마주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